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은혜에 기도의 밤을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들 주의 전에 사모하며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심령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듣는 심령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의 확신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해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8장 1절 말씀부터 말씀 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모두 말씀을 펼치셨으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르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사실은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 남쪽의 유다 왕으로 히스기야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져서 왕조를 이루고 있던 그 북쪽이 왕이 되던 바로 그 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멸망이라는 게 그냥 멸망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넘어가는 거죠. 패전국이 되어 나라를 뺏기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25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다스렸던 그 유다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3대 왕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왕, 그 3대 왕 중에 다윗의 레벨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형편과 처지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놀라운 형통의 은혜도 입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인하여 여러분을 선하고 또 귀한 분으로 기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배경을 보면 썩 왕이었지만 좋지 않은 배경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삶의 비밀은 바로 그가 겪었던 문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가장 잘 보아야 되는 게 뭐냐?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고 잘 이해해야 그 문제에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지 않은 사람, 대충 보고 답을 단다, 굉장히 정답을 맞을 확률이 적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북쪽이 왜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들이 망한 이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답을 얻습니다. 그 공격해오는 적들 속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을까? 그를 보면서 답을 찾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오직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받았대요. 따라하십시다. 형통의 은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은 어디에서라도 통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문제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그의 이 형통의 비밀은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성경에는 형통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졌다.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나도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 그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성경을 봅니다.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눈동자같이 살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하십니다. 정직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실까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지금도 내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걸 딱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마음과 같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처음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죠. 그런데 동일했던 마음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직했다. 다윗처럼 정직했다. 뭐 거짓이 없었다. 맞습니다. 거짓이 없었다. 속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정직이 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면 다윗이 속이지 않고 했던 사건이 딱 한 번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그가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타락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너 남의 여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회개. 근데 사울 왕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핑계를 대잖아요. 그 핑계를 대는 과정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자기 백성들 앞에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가오를 잡아야 되니까 제발 나 창피하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죠.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정직했다. 그런데 놀랍게 역대상 29장, 자, 왕에 대한 기록들이 가장 많은 게 역대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십시다.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시편으로 가면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제가 집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강사를 대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대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강사들이 서면 굉장히 본인의 어떤 부분들을 강사가 이렇게 알고 있거나 내지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기가 들을 때에 자기를 향한 어떤 메시지로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심지어 제가 집회를 해보면요, 저에게 안수받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이 손을 얹어 안수를 할 때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목사님이 안다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그런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마음속에 굉장히 두렵게 다가갔구나. 이 두렵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경외함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사실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물리쳤단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어떠했느냐?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상한 마음, 긍휼을 구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또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절대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용서도 해주시고 나를 치료도 해주시고 나를 회복도 시켜주시는, 그래서 내 삶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형통의 은혜를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제거하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런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마음이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때려 부셨다는 거잖아요. 주상, 이거 다 뭐냐 하면 산당, 주상, 놋뱀, 이게 다 뭐냐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때려 부수고 그는 오늘 여기 말씀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산당, 주상, 심지어 모세가 놋뱀 들어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바로 그 놋뱀. 아니, 뱀이 능력이 있나요? 살리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아니, 주상하고 산당이라니요, 이거는 다 그 아버지 때 우상을 섬겼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때려 부실 건 때려 부셔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사실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게 없어요. 왕은 뭐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가 모든 권한, 다스리는 자요, 군림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어떤 그런 권세로 자기의 인생을 형통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는 오히려 누구를 의지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했다. 사람들은 의지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셔야 돼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으란 말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 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왜 내 인생을 맡기냐고요? 옛날 어른들은 자고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했어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냐고요?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우상들, 아니 그거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으로 주신 불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보이시려고 그 놋뱀을 높이 다르라고 한 거지 무슨 그 뱀이 능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 왕이 막 그걸 확 부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그 놋뱀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마음은 진짜 신기하더라고. 자꾸 그런 걸 보면 그걸 의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눈에 보여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상, 산당, 뱀, 이거 전부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눈에 뭔가 보이고 확실한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심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연합.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대구중앙교회 성도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가족, 5월달이잖아요. 가족 하나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 뼈가 있잖아요. 뼈에 붙어 있는 살. 자, 뼈에서 살을 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진짜 이 뼈에서 살을 띈다 하면 이게 사람이겠냐고요?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뼈에 살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를 살릴 때, 마른 뼈를 살릴 때 뼈에 뭐가 붙게 하세요? 살이 붙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갈라진 관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비로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에게로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당시에는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권을 가졌던 시대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항상 그 가운데는 제사장이 끼어 있었다고요. 이때 당시의 왕은요,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왕,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이 다 뭐예요? 특별한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해결 안 돼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그거 아무리 갖고 있어야 나에게 고민거리밖에 안 되고, 그거 오직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맡겨야 해결된다. 그걸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기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됐느냐?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아버지 왕, 악하기로 유명해요. 독해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섬겼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잡신과 우상 섬겨가지고 잡신하고 그냥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인생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짬뽕이 돼가지고 믹싱이 돼서 살고 있어요. 정말 괴롭고 힘든 인생의 길. 오늘 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깔끔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주상, 산당, 불뱀, 노뱀 다 때려 부수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 계속 이어서 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 7절 시작. 다시 곧 그가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수르 왕 대단한 왕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요. 그거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은요, 이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땠는데요? 절대 말씀대로 안 살았던 왕입니다. 망한 북이스라엘,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구나. 그럼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형통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다. 그럼요. 이거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배경이 좋아야 되지 않냐고. 히스기야 왕의 배경 절대 안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진짜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대요. 물론 믿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절대 믿는 사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문제만 생기면 자꾸 환경 탓하려고 하고 자꾸 배경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공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므로 다른 거 자꾸 보지 마시고요, 따라 하십시다. 어찌하면 말씀대로 살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맞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증자들을 보면요, 환경이 힘들 때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가운데에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결코 그가 왕이 되었지만 배경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시대적 상황도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조건도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 정직한 마음도 그에게 있었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온전한 믿음도 있었고, 또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마음의 각오와 참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은혜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자, 우리 선포합니다.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승리자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